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주변의 이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옳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 그런데 그것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 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남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서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주께 행한 것으로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독교를 윤리종교로 전락시켜서 너 하기 싫은 일 남 시키지 말고 너가 밥 얻어먹고 싶으면 밥 사주라는 정도의 그런 윤리적 가르침이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이 하나님을 말씀하며 하나님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맥적으로 조금만 더 검토해 볼게요.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의 문제 누구냐라는 문제를 접근할 때 이 문맥이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게 필요해요. 그러므로가 분명히 앞에 있는 문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까이는 7절부터 11절을 받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받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지를 갖고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뻐 아버지처럼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 이게 문맥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넓혀보면 사실은 그러므로는 7장 1절부터 봤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은 신적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뜻이 아니에요. 이 비판하시는 주체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가 비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아라. 또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신다.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 이게 문맥의 내용입니다. 이 문맥 속에서 우리의 비판의 주체, 심판의 주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대접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실상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 대접의 문제를 손님 접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문제로 하나님에게서 우리와의 대접의 문제로 지금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의 문제와 연결하여서 이 그러므로가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마태복음 시작하는 산상설교인 5장부터 사실은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로 연결하여 그러므로가 받는 것은 조금 더 확장하면 5장 17절부터 받는 거예요. 가까이는 7장 1절부터 그러므로 받지만 조금 더 율법과 선지자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대접 문제를 살펴볼 때는 5장 17절부터 이 그러므로가 연결하여 받는 것입니다. 5장 17절 가볼까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이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제 이 율법 자체가 무용하거나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서 이루려는,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려는 그 의보다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 것이요, 이 의를 계속 받는 것이 하나님의 대접을 계속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접하심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을 사실은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율법 없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죄로 봐요. 그리고 그 율법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하여 값을 치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제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이 땅에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의 실존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실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많은 인생들이 고민하고 싸웠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들은 구원의 목적을,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심판받았어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냈어야 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빡빡하며 얼마나 녹록지 않은 삶이었는지, 그리고 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웠는지를 1차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루어서 받아야 할 구원의 요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코사 하신다라는 내용은 이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의를 생명으로 계속 부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요구하는, 죄가 요구했던 그 죄의 책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사실은 1차적으로 율법에 요구하는 죄 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실 수 있는 그 인생,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인생으로 온 이유예요. 사람이 되신 이유예요. 사람이 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일에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예요. 이 의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고리죠. 이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대접할 수 있는 인생이었었는가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로 전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우리 자신이 예수 없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 없이 과연 내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였는가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인가? 여기부터 우리는 바르게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을 한번 같이 가보죠. 마태복음 바로 앞쪽에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을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누가 멸시하냐면 제사장들이 멸시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볼 것도 없어요.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섬겨야 할 이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있고 짓밟고 있는 모습들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가 참으로 나를 두려워하기는 하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너희 안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맞냐? 이렇게 물으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는 잘못 없어요.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하는 대로 했고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그렇게 만홀히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대십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아 있는 증거를 7절에 이렇게 되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이 더러운 떡은 똥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13절에 우리가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그들이 말하기를 번거롭고 코스듬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랍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들의 속 생각은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 제사해야 돼?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마음은 없고. 근데 하나님 그걸 딱 한마디로 더러운 떡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둔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럽다 이겁니다. 똥이라 이거예요.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그렇게 드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 밥상이죠.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드리고도 하나님 잡수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드세요. 아주 그 똥으로 뒤범벅이 된 것을 가지고 와놓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시라고 경멸히 여기는 것이죠.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세상 총독 그거 가지고 가봐라. 그들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희 세상 그 지배자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 떠난 것,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해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릇을 해주세요. 너희가 그렇게 내게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한들 너희 중에 하나인들 그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요는 뭐죠? 너희 속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인 실상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앉아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듣겠습니다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내 인생을 대박 터뜨려 줘야 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했고 또 어떤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듯한 그 어떤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헛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너희의 예배, 너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 이것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성전문을 닫고 싶다는 거죠. 닫히면 재물을 못 갖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부패하여 썩어버린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는요, 마음이 시궁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다 썩고 부패해서 나와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본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속에서도 가장 거룩한 예배 속에서도 가장 더러움을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에 대한 진실한 인정함.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뼛속까지 아주 시커멓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미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이게 좀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내 자신의 혐오함으로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돈을 좀 더 많이 바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은 그거예요. 너희는 이거다라는 거. 너희 속에는 이것이 너희의 가증함일 뿐만 아니라 이게 너희의 존재다라는, 어찌해야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으로 갈 수 없는 우리의 이 본질에 대한 안타까움, 이 아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서 할 수 없음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꼽히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성전 앞에 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 들을수록 저는 어떻게 이렇게 더럽습니까?
하나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세리와 같은 이방민족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꼽히시고 두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낼 수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저와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들의 신앙,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겠네요. 될 줄 알았는데 된 게 아니었네요 하는 것마다 사실은 양파와 같이 껍데기를 까면 깔수록 그 속이 더 맵고 쓰리네요. 이게 저였네요. 이거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이거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이것을 향하여 절망을 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는지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영접했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자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시려는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가? 이게 꼭 구약의 말씀만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약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 볼까요? 빌립보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이 배랍니다. 배, 탐욕,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들의 영광, 그 영광 너무나 먹어서 트림이 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의 모습이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래요. 근데 이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들의 본질, 실상이 뭐냐면 저들은 멸망으로 끝날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실상은 자기 추구라는 거예요. 자기 괜찮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됨, 남다름, 그들의 그 영광은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으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여러분이 지켜서 구원받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접하셨다는 것이 왜 복음인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갖다 놓고 우리의 할 수 없음, 나는 못함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하신 이 한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그의 요구하는 형벌을 십자가로 받으셨고 요구하는 말씀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지키신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함 속에 우리를 함께 그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대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 속에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불교나 수행하고 고행해서 나를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그 이루심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접착체로 여기에 붙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받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대접을 받으셔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갖는 의미는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율법을, 그 하나님이 바라심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을 대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하나님께 대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대접은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던 그 하늘의 생명을, 신적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받아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받으신 하늘의 신적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붙잡히시고 이제는 죽임 가운데 들어가세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모든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제가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영화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통하여, 이 십자가라는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십자가라는 형벌, 고통, 이런 것이 수치스럽고 아파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한 번도, 영원전부터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데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야 하는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며 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까? 라고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부인하시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리, 나를 부정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접됐다는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내 뜻이 아무리 옳고 내 뜻이 정당하고 내 뜻이 세워져야 한다 할지라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함께 받은 자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누구죠?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있기도 전에, 그렇죠, 여러분은 있기도 전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있기 때문에 보이니까 나타나, 아니요, 보였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기 전에 이것을 있게끔 하신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자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요? 예, 영생,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생명, 이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네스코, 아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생명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뭐죠? 예, 율법을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셨잖아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율법을 통한 구원, 그거 내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아버지를 대접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율법에 대한 구원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대접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를 대접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였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 그 영화로서 지금 나를 대접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자 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서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이게 6절이죠.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창세전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의 증거입니다. 가장 큰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그 이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참으로 사랑과 경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가치와 목적을 거기에 두리만큼 너무나 기쁘고 황홀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허락했던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거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 것이었답니다.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지킨 거예요? 그들이 지켰답니다. 아버지 것이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리라, 이름을 그 속에 두리라 했던 이들이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대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만세전에 주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스러운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대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늘의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 대접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대접해 주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 부패한 종자요, 행악이 썩은 이런 종자인 우리 속에 여전히 이러함에도 불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접, 하늘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받고 있고 이미 받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정당함, 마땅하심, 나의 이렇고 저렇고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과 쏟아부어 주시는 자비하심을 풍성히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이게 지금의 우리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다 더러운 떡입니다. 십자가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완고함, 고직스러움, 표독함, 그리고 나를 추구하는 나의 되지 못한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이 성화의 싸움에서 계속해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은 십자가만을 내세우게 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대접한 우리의 참다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로마서 3장을 가보시죠.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달리, 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달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이 아닌 어떤 다른 뭐가 아니라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말고 은혜가 이제부터 구원하는구나. 이제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구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도 여전히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율법이 우리 안에, 왜냐하면 율법이 되고 나면 은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를 대접받은 것이, 이것이 우리니까.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받으시는 거죠.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 22절, 곧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칭의의 도구에 불과해요. 믿음 자체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통로예요.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받아야 할 구원이 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 생명,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라졌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접했을 때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 가슴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죄가 한 일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셀프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아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죄로 인하여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은 가장 자기 중심적인 분이세요.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셀프가 강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역설이죠. 우리의 자기 중심은 철저히 에고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내가 곧 길이고 생명이다, 나만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린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고요.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가슴에 두는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내 욕심, 세상을 추구하는 내 자아를 부정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향기에 취하여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에 끌려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두고 사는 이 벅참을 누려 사는 거예요.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맛본 사람은 알아요. 맛보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라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보이고 내 세상 것 추구하는 것만도 가치 없어 보이는 줄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맛보는 순간 우리 안에 동일하게 터져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사람 노릇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살 수 있게 하셨는가? 어쩌면 이렇게 황홀한 시간을 내게 주셨는가? 내 이름이 아니라 창조 목적 그대로 어떻게 나라는 것이 개미와 같이 같고 눈먼 강아지와 같고 더듬이 없는 개미와 같은 이런 의미와 가치를 몰랐던 나에게 어떻게 창조주의 목적과 의미를 내게 부여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걸 또 알아먹는가? 그것을 또 내가 자랑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기쁨을 맛보는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이 하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 하늘의 것을 맛보십시오. 땅의 것을 여러분 뱉어내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